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저희가 같이 저와 함께 이 삼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구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삼부를 하셨지만 어, 저랑 했던 지지난주에 어떤 성경 보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양을 소화해가지고 좀 체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우리 같이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 광야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죽었던 광야 1세대들의 신앙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며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뭐 가령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끝 하고 말았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처음에 건너갈 때 돌아가라 또는 뭐 건기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디디면 물이 갈라질 거야. 그때 너희가 건너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건너간 다음에 길갈이란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길갈이란 지역에서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행합니다. 그 전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행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 말을 듣고 그 길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봤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땅 가운데 정착하여서 마지막으로 정복을 조금씩 하면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안정된 삶 이꼬르 신앙의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정된 삶이, 나의 안정된 삶이요, 나의 신앙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물론 굉장히 부자이면서 그리고 내가 평안히 살면서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덜어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요, 부자인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 정말 적게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자라는 말을 의미할 때요, 좀 다르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자라는 게 그냥 하나님을 떠난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부자들한테 마음에 들게 설교를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언어를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진짜 부자 맞습니다. 그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천국에 가고 돈이 많으면 지옥에 가나?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부자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삶이 평안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오거든요. 제가 예수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더 하면 될까요? 네 재산 다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청년이 그 얼굴이 근심하여서 그 길을 떠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봐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삶이 평안한데 왜 신앙이 흔들릴까요? 삶이 평안하면은 신앙이 좀 안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불안한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삶이 평안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지금 내 삶이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만 그런 거 아니죠. 돈 많고 그런 사람만 평안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지금 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굳이 없어도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특히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렇거든요. 더 이상 막 엄청난, 물론 우리 아영이처럼 50억을 벌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금 삶에 만족해, 지금 괜찮아 해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부자가 그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내 삶에 더 평안함을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랍니다. 왜요? 이유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틀렸군요. 내가 이게 잘못됐군요.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내가 고난받을 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쫓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적당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난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할 때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평안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다른 평안한 가정의 환경이, 나의 좋은 부모가, 나의 좋은 자녀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느끼는 그러한 평화가 분명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누려야 하는 마땅한 평화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평안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바로 평안함에서 오는 신앙의 과오가 무엇이냐면요,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요, 우리의 안정을 어디서 찾냐?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오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과오라는 말 잘 아시나요? 과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신앙의 과오라고 적었는데, 이 과오를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mistake, 그냥 실수라고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국어 사전이 여러분 정말 정확합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은 국어 사전을 꼭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요. 부주의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그것이 과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과오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이런 뜻인데요. 내가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괜찮은 상태에서 잘못된 결과를 내게 되는 것. 그것이 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과오라고 말한다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발생하고 있는 신앙의 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의 과오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야기가요. 바로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준 순종으로 찾아온 평안을요. 사사기에 들어서자마자요.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과오를 아주 맹렬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과오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요. 매우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한번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약속 같이 저랑 했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오는 겁니다. 하면서 제가 약속을 한번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제 청년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 25장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다. 그죠? 어디 반까지밖에 안 읽어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되려 욕만 먹고 갔는데요. 근데 어떤 청년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49장까지 읽었는데 한 장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읽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랑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다. 저와의 약속은 몇 장까지 읽는 거였죠? 50장까지 읽는 게 저랑 약속을 지킨 거죠. 창세기를 다 읽는 게 저랑 약속이었지 49장까지 읽는 게 약속의 그 맺은 언약이라고 표현할 뻔했네요. 그런 약속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요 모두 점령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떠나가게 하고 쫓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신상들 다 무너뜨려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가나안 땅을 한 12장까지 어느 정도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막 점령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야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고 나머지 분배받은 땅들에 있는 이민족들은 그 분배받은 지파가 쫓아내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아 땅들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죠. 가나안 땅을. 그리고 지파별로 자기 땅에 있는 이민족들을 쫓아내야 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떤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예로만 삼았다. 그리고 다음 지파 소개를 나오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파를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지파가 나오면서 그 지파가 또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결국엔 뭡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이요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위에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맨 꼭대기 아주 풍요로운 땅을 딱 분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인데 단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그 호수가 있는 때가 바로 이 최남단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아주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바산의 암소가요 바산 땅이 아주 좋은 땅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그 땅에서 길러진 소가 지금도 최고급 스테이크로 나가는 그런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무너져 내렸는 줄 아십니까? 위에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부터 하나 무너져 내려갑니다. 단지파는 아예 12지파 안에서 사라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실공사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실공사 원자재를요 원래 계획했던 그 자재를 100% 그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 비싼 자재를 한 50% 쓰고 조금 저렴한 자재를 50% 쓰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부실 공사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80대 20 정도로 할까요? 원자재 20 쓰고 싸구려 자재 한 80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건 되게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실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실 공사를 할 때 돈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떼먹냐면요. 51대 49 정도로 합니다. 미미하게 그 차이를 만들어서요. 누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 차이를 만들고 혹여나 그 차이를 발견하더라도 그래, 이 정도는 눈 감아 줄게 할 정도로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의 붕괴는요.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때나 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바로 이런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아끼려고 제대로 안 하면요. 그 후에는 계속해서 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혹여나 그 건물이 붕괴가 되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런 비용들은 우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요. 바로 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얘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얘네들을 저희가 노예로 삼아서 데리고 있을게요. 하는 얘네들 안 쫓아내도 돼요. 우리 얘네들한테 넘어갈 정도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를 돌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는커녕 완전히 잊어버리는 모습이 사사기에 들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7교회에 대한 평가와 칭찬 그리고 책망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시죠. 야 너희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거 나 너무너무 잘 알아. 그리고 너희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무엇을 책망합니까?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나를 향한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열정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했던 그것들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해운대에서 그 성령 집회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때 강사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 설교를 제가 딱 듣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엄청 찔렸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에 놀란 게 아니라요, 처음 사랑이 없는데 내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정이 내 안에 이미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도요, 봉사를 하더랍니다. 섬기더랍니다. 밖에서 차량 운전을 하고 내가 막 새가족부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도요. 심지어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 가슴에도 가시가 팍 박힌 것처럼 엄청 찔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마주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찬양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봉사를 하시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 두 번째 거언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넘어가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요, 결국에는 너희 앞길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너희의 발목을 붙잡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너네 나랑 한 약속 안 지켰어? 너네 이렇게 될 거야. 너네 이민족한테 내가 팔아버릴 거고 너네 마음대로 할 거야.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약속을 너희가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내 약속을 끝까지 안 지키면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너희에게 가시처럼 계속 찌르게 될 거야. 물론 너희를 베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여러분 가시가 어떻습니까? 가시 손에 박히면은 물론 뭐 박힌 상태로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빼어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민족들이 끊임없이 가시가 되어서 네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음란한 문화가 너희의 발목을 잡을 거니까 너네 얘들아 이거 주의해야 해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게 3절이었거든요. 근데 11절 12절에 와서요, 그냥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제목들이 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같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이방 신을 쫓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이들이 죄를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이 강사로 한번 가서 강의 특강처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학생들하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죄를요 아주 멋있게 포장합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게, 누가 봐도 폼나게, 누가 봐도 잘 나가 보이고 간지나 보이게 정말 그것들을 이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합니까? 아, 저거 되게 하고 싶다, 멋있다,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죄를 이쁘게 포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실상을 바라보면요, 그 실상은 아주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알아버린 후에는요, 이미 내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요, 그 비참해진 우리를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혹은 하되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탄도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피고석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하나님, 얘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얘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낱낱이 고해드릴게요 하면서 우리의 죄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탄들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고석에 세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그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여서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유도할 때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야, 하와, 이 선악과 먹어봐봐. 그러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너희 어떻게 된다고 했니,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면은 이 선악과를 보고, 아니,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 말씀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 자리에 마음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아니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질 거거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볼래?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바라봤더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맛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덥석 물고 그것을 남편에게까지 권하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뱀이 그 결과를 책임집니까? 아니요. 뱀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온전히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전가받아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뱀의 말에 현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아주 신상들이 멋져 보이게끔 막 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은 그들에게 없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던 성전들이 너무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그 신들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과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과 유혹에 넘어감의 결과는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2장 14절부터 사실 쭉 나오는데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며 본 이스라엘의 과오가요, 우리 신앙의 과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의 과오는 너무너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온전히 넘어갔던 사람들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 주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론 예배를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처음 찬양을 잘 모르시겠지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이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랬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요약하자면요,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중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에 때론 넘어가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기로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주 안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